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화려한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려한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를 건축하신 건축위원장이나 건축위원 혹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건축할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목회자들은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탈진되거나 또한 교회는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작년에 제가 머물렀던 신길동 바로 옆에 있던 곳이 물레동인데 물레동에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그 교회 50년 역사를 기록한 기념책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했던 1958년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성읍 전도사는 교회당 신축에 남다른 은사와 열정이 있었다. 그는 교회당 건축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며 교회 대지의 물색에 나섰고 전 교인은 이에 성사를 위해 하나님께 합심하여 간절히 간구했다. 사실 건평 10평에 불과했던 옛 교회 대지를 매각하고 200여 평의 대지의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불가능해 보이는 무모한 일이었다. 그러나 물레동 교회는 교육자와 신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신앙으로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다. 김성읍 전도사는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고 동분서주하며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했다. 성도들도 김 전도사의 열정에 감화되어 혼연일체가 되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악정 고투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축을 완성하기 위하여 인내하며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더욱이 정영수, 김경집 두 성도는
아예 천막을 쳐놓고 교회당 건축 공사 현장을 지키며 비바람 눈보라를 무릅쓰고 교회 건축에 최선을 다했다. 교회당 건축의 마귀의 역사도 기승하여 이웃 주민의 박해가 극심했다. 김 전도사와 주일학교 부장 윤종 집사가 구타를 당하는 수모까지 겪었지만 그들은 박해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교회당 건축을 진행하여 벽을 다 쌓아 올렸다. 1958년 4월 27일에 지붕도 덮지 못한 교회당 건물에서 감격의 첫 예배를 올리게 되었다. 김 전도사는 매주 다른 교회를 가 설교하고 건축원금을 모아 나머지 건축을 하였다. 그리고 모든 교회 건축이 이루어진 후 1960년 5월 김성읍 전도사는 안타깝게도 계속적인 노고로 육체의 피로가 누적되어 건강에 악화되어 물레동 교회를 사임했다. 김 전도사와 성도들은 교회당 건축을 위해 진액을 쏟았던 것이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김성읍 전도사는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물레동 교회가 우리 아버지가 4번째로 지었던 성전 건축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성전 건축하면 교회를 떠나셨어요. 저는 교회 성전 건축 안 할 겁니다. 죽어도 안 할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죽일지 몰라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축이고 교회 건축 중 돌아가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건축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보통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성경의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세가 만든 성막에서 하나님은 480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480년 동안 성막이 낡으면 천막을 갈았을 거예요. 나무도 아카시아 나무도 낡으면 다른 걸로 교체했을 거예요. 전쟁 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적도 있었고 하나님의 성막은 이리저리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는 성막이 아닌 성전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 솔로몬이 아닌 그의 아버지 다윗이었죠. 그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백향목 냄새가 나는 성전에서 자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편안한 침상에서 이런 멋진 돌로 된 집에서 백향목 냄새를 맡으며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비바람 맞으시면서 성막에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셨지만 너는 안 된다라고 그러고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역대상 22장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면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사무엘 하를 보시면 다윗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이었어요. 전쟁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교회가요, 성전을 건축하려면 교회가 평안해야지, 교회가 시끄럽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겠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의 때는 평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평화예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외부 공사 이야기는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고 내부 공사 이야기는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 잠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 규빗이면 한 27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규빗, 한 9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13.5. 이게 이제 성전의 내부예요. 이거는 성막의 그냥 2배 정도로 했다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옆에 뚝 두르면서 1층, 2층, 3층으로 다락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이 두 기둥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성전을 저렇게 만들었어요. 돌로 만들었습니다. 저 다락을 만들 때는 성전이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 옆에 계단식으로 만들었어요. 처음 쪽에서는 좀 더 넓게, 2층을 만들 때는 좁게, 그 대신 턱을 만들어서 이 위에다가 나무를 댔기 때문에 똑바로 세우면 층을 만들 때 구멍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구멍 내지 않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전의 크기는 한국 평수로 따지면 74평 정도 돼요. 74평. 그리고 미국 평수로 따지면 2650 스퀘어핏. 그러니까 저희 교회보다 작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럼 크지 않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3000년 전 얘기예요. 3000년 전. 3000년 전에 돌로 그렇게 집을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이화여대 다락방전도 옆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다락방전도 옆에가 그 3층 건물이거든요. 딱 요 성전만한 건물이었는데, 그거 보러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이 구경 왔었어요. 돌로 된 그 집을 보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건축 일부인 외부 공사가 끝나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였습니다. 12절과 13절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단 한 번도 감동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그 모습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은 금으로 만들건 돌로 만들건 뭐로 만들건 간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칭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건축 양식이 어떤지, 그 건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 성전을 건축한 그 이유, 그리고 이 성전이 내 계명을 지켜 행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격려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성전의 의미를 말씀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한번 나타나시고 성전 건축이 완전히 다 완성되어서 예배를 드렸을 때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때 또 한번 하나님은 성전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의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이나 나라에, 혹이나 우리 가정에, 혹이나 우리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겨 이 땅 가운데 전염병이 돌고 혹은 메뚜기들 때문에 흉년이 들고 국가에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내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이 미국 전역에, 특별히 동부, 중부 쪽에 수많은 교회들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도 이 사이즈의 교회는 20만 불이면 살 수 있는 것이 중부에는 널려 있고, 어느 교회는 정말 성처럼 이쁜데 100만 불이면 살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저 뒤쪽에 파이프 올간이 그대로 있는데 그거 다 포함해서 30만 불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예정에 분명히 그 마을에, 그 사회의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가정에 우환이 생기거나 걱정거리가 생기거나 기도의 제목이 발생하게 되면 그 교회 그 의자에는 그들의 흘렸던 눈물이 그대로 그 흔적 가운데 거기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면 그 교회에서 미국 분들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전염병인지라 수많은 분들이 역대하 7장 14절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는데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하자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길어지면서 교회도 성도들도 둔감해지기 시작했고, 팬데믹이 끝난 후에 교인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들은 그렇게 많이 문을 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1919년 이쪽 캘리포니아는 전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1009개가 이 캘리포니아에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이쪽 남가주에는 400여 개의 한국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들은 얘기는 팬데믹 기간 동안 150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여 개의 교회로 줄었습니다. 우리 교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공사하고 낡아진 것들은 보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주일날은 이 정도 숫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수요일날은 25명에서 30명, 토요일날은 한 20명에서 25명, 새벽 예배는 교역자들 포함해서 3, 4명, 많을 땐 5, 6명. 근데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이 산타하나까지 운전하고 오는 것도 밤에 힘들지만 저희 교회처럼 나이 드신 어른들이 어떻게 운전하면서 오시겠어요?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장례를 6번을 치렀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앰프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조명이 얼마나 밝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된 우리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를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밖에 나가면 내가 해처럼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었던 구절이 바로 7절인데 읽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아까 보신 그 성전을 3000년 전에 우리가 국보라고 얘기하는 다보탑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건요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전에 돌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돌을 그 건축하는 곳에서 이렇게 재서 넣은 게 아니고 저 멀리서 다 만들어 갖고 와갖고 그리고는 이렇게 조립식으로 그냥 껴 맞췄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그 치수를 정확히 재서 그걸 멀리 들고 와서 하나씩 하나씩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쇠 연장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돌 다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피를 흘릴 수 있는 물건들, 도끼나 새로 만든 정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엔 평안과 거룩만이 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데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싸우는데 왜 여기서 싸워? 교회 가서 싸워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오늘날만 시끄러웠던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얼마나 유치한 것 갖고 싸웠는지 아세요? 고린도서에 보면 교회가 시끄럽고 싸워갖고 그거 갖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당시 아가페라고 하는 애찬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기 전에 미리 사람들이 다 먹어서 나중에 일하고 온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교회가 시끄러웠던 게 먹을 것 때문에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과 예배같이 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구분한 것 때문에 싸웠고 왜 저런 교인을 받아들이냐고 저 죄인이 왜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느냐라고 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늘 시끄럽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누가 가서 얘기했대잖아요. 나는 이런 교회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교회 없다고.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그런 교회를 찾더라도 당신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순간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기는 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만 하는 거지 다른 걸로 하나가 되려고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돈 내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 받고 일하는 회사에서는 자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돈 내면서 예수 믿을 때는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시끄러운 교회가 무려 2000년 동안 이제 사라질 만도 한데 교회가 존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돌 깨는 소리, 돌 부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저 멀리서 돌을 다듬어서 올린 것처럼 교회의 거룩과 평화를 위해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만나주고 들어주고 자신과 생각을 다른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헌신했던 수많은 분들이 교회에는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성전에 말이 없도록 행동했던 분들이 있는가 하면 성전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날에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아니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럼 성전에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애쓴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봉사해요.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냥 교인들이 맛있다라는 소리 들으면 그게 다예요. 그냥 그렇게 힘들어도 그걸로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하게 밥 먹잖아요. 교인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음식 만들어서 배달 나가잖아요. 어른들 한 분 모셔오려고 차 돌잖아요. 그거 하나하나가 펑크 날 때마다 교회가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거 다 몸으로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좀 고마워하고 우리가 격려하고 좀 축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좀 좋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린 것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늘 시끄럽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도 이 의자 하나하나에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던 우리 선진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성전의 조용한 돌이 되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을 세운 이야기를 하나님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잘 돌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